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고착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오늘 예배를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과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말씀이 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에게 내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 요한 1서를 축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로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재차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참으로 기쁘다. 이게 사도 요한의 진심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언제 기쁠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진리대로 살려고 행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면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성도들,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 가운데 거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이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영혼들은 나에게 필요한 영혼들, 이 영혼들은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영혼들, 여러분 어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귀한 것은 이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기쁜가요? 목회자는요 부흥되기를 원해요.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이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모인 무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 생명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제가 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소리도 치고 싶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막 소리치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입에 담지 못하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있는 저들을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도 여전히 벌레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이겠구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치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뒤집어 넣어도 때려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증거인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가 오늘 한번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요한의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가 오늘도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침뱉음에도 그들의 욕설과 그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뭣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요. 할아버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이게 손자 손녀들이에요. 아직 철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버지를 키우고 엄마를 키워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아이들이 알면 되는데 몰라요. 철없이 말을 내뱉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할아버지가 왔는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귀한 분이 왔는데 아이들이 철없이 막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할 때 마음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자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철없는, 영적으로 철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부터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내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매일 내가 장례식장에 가야 되겠다. 제일병원에 가서, 제일병원의 장례식장이 가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가서 만날 영혼들을 찾아봐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 제일병원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 영혼들 있으면 기도해 줘야겠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그 현장으로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가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건데, 그러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장례식에 와서 인생의 가장 절망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든지 전해야 되겠다.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부조하면서 그 영혼들을 심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냥 편하게 내가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꼭 지켜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 일삼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이루하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병원에 같이 가서 장례식을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 생긴 계명이 아니라 언제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 계명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친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돌 맞아 죽은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안식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일을, 부활의 첫날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일 첫날 곧 주일날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날마다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게,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알아질 때 귀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인생으로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요, 예배의 실패자, 예배가 되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리에 박히도록,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죽겠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르침은 이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치라는 계명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절대적인 계명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가정을 파탄내는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정조를 깨뜨리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을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회법정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결코 이 간음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이고 범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죄입니다. 어린 아이의 심령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살인과 도적질과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죄까지 갑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요. 돈을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린다니까요.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돈이 마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잠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파산신고해서 그냥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이 물질을 탐하게 만들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들므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빠져 넘어지게, 거기에 빠져 자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씀, 언약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